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여름 모두의 베이직이라는 타이틀로 시리즈 설교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교리나 또 교인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여름을 보내왔습니다. 올해 모두의 베이직 시즌 3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도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생각하고 그 기본을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제가 괜히 무안해지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여러분들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사정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참된 이치, 사실과 일치하는 것, 논리적으로 옳고 변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언제나 사실이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전반에 언제나 사실이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변하지 않고 믿고 따를 만한 대상, 그런 가치를 여러분은 찾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셨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쓴 것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즉 기독교는 예수교 인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사실이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변하지 않아서 그분이 우리가 믿을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가 따를 가치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진리인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그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되셨습니까? 마치 도서관에 가면 서가에 꽂힌 책들의 종류가 수없이 다양하듯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의 이야기들도 이처럼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큰 노력은 없었는데 그냥 매우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삶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자기가 찾던 그 모든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이후로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그분을 따르게 된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찾은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30세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요 구원자로서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장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기쁨과 해방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해주시고 오늘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쁨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듣고 보면서 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오늘 빌립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빌립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 오늘 이 예수님이 맞다.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았는데 오늘 그 예언한 분이 예수님이 맞다라고 오늘 빌립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곧장 자기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달려가지요. 그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과 빌립은 한 동네에 살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갈릴리 벳세다에 오늘 이 두 사람은 살고 있었죠. 갈릴리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쉽게 말해 좀 카운티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라우던 카운티 하면 그 안에 스털링도 있고 애쉬번도 있고 리스버그도 있고 사우스 라이딩도 있듯이 갈릴리는 큰 행정구역이고 그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도 있고 벳세다도 있고 막달라도 있고 가나도 있고 이런 작은 도시들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네인 나사렛도 이 갈릴리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격양된 목소리로 이야기했겠죠.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만난 것 같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여러 선지자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 구원자를 아무래도 내가 만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오늘 흥분해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나다나엘이 가장 먼저 생각이나 그에게 달려간 것은 오늘 이 나다나엘도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자기 신념과 삶을 다해서 믿고 따를 그 대상을 매우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며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며 이 땅에 오실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라고 자기의 확신을 오늘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확신에 찬 이 소리를 들은 나다나엘은 그래?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신가? 하고 반응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오늘 빌립에게 보입니다. 46절의 말씀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조롱과도 같은 이런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이 어떠한 곳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동네인 벳세다와 같이 갈릴리 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이 나사렛 그곳은 산골의 열악한 환경이고 가난하고 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속담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속담이 아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다나엘이 인용한 것이죠. 나사렛 사람 하면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런 수준 낮은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듣기만 해도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도 있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대 안 가봤는데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비슷한 표현으로 나 군대 나온 남자야. 뭐 이런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신뢰가 가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부정하고 싶고 불신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알아보고 싶지조차 않은 부정적 선입견이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 하면 그냥 무시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이 나다나엘의 말에서요, 이 시대 기독교를 향한 사람들의 냉소적인 조롱이 들려옵니다. 기독교?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돈 벌고 잘 살고 평안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우러다보며 내려다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기독교가 무슨 선한 것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신 한 자매님이 한국에 가서 친구들에게 나 미국에 가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의 반응이 왜 네가 교회에? 라며 의아해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갖는, 이 시대 나다나엘들이 갖는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이죠. 이 시대 사람들은 분명히 진리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갈구하는 그 진리, 평생을 다해서 믿고 따를 대상이 기독교에서는 난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 맨하탄에서 교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뉴욕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지성적이고 기독교에 냉소적인 젊은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도 오늘 그 맨하탄에서 아무도 교회를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제도와 종교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뉴욕의 젊은이들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아니라 뉴욕 출신의 구원자를 원할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그 교회는 기독교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냉소적이고 종교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뉴욕 맨하탄에서 매년 성장해서 주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만 그 목사님 목회 당시에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이 아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며 냉소적인 태도로 기독교를 대하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 신이 없다라고 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가 열심히 추구하는 자기 분야에서 이미 인생의 답을 얻은 것처럼, 진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 진리는 찾은 척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척일 뿐이고 그들 속에는 우리와 똑같이 깊은 진리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욕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 성공, 외적인 아름다움, 성적인 쾌락, 뉴욕이 가르쳐주고 뉴욕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아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진리, 삶을 위한 진정한 행복, 평생을 걸만한 진짜의 길, 그 진리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오늘 그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로 나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기를 갈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냉소적으로 조롱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기독교 안에서 진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 편견을 내려놓고 기독교의 진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알아보시고 배워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렸다면 열쇠가 있을 만한 곳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열쇠가 있을 만한 곳에서도 열쇠를 찾지 못했다면 이제는 열쇠가 없을 그곳에 가서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이곳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열심히 진리를 찾았지만 오늘 그곳에서 진리를 찾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진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기독교 그곳 안에서 혹시 진리가 있지는 않을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인데 그분이 먼저 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떻게 경험하게 된,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된 좋지 않은 기독교에 대한 경험, 좋지 않은 기독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이 안에 흐르는 엄청난 진리와 영광스러운 보배들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오늘 그 부정적 선입견이 오늘 나로 하여금 기독교를 배우고 알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차버리고 외면한다라면 정말로 우리는 기독교에 흐르는 진짜의 진리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신 기독교에 대해 냉소적인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우리의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모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라 찬양하고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지, 오늘 그 삶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배워보시기를 또 권면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같이 가보자 하는 이 빌립의 말을 처음에는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냉소적인 나다나엘을 빌립은 포기하지 않지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간청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만나보러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그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다나엘을 향해 인정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정을 오늘 이 나다나엘이 듣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알 때에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형이 되는 것이 못마땅해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정도로 오늘 야곱은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야곱은 형을 늘 시기하고 형이 가지고 있던 그 장자의 권한, 그 축복의 권한을 가로채기 위하여서 술수를 쓰고 나중에는 어머니랑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모든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간사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고생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기 앞으로 다가온 이 야곱에게 찾아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야곱의 간사한 자, 그 이름으로 네가 그동안 살아왔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간사한 자 야곱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금 그 민족, 그 나라 전체의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삶이 아니라 진리를 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나다나엘의 태도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그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오늘 처음 나를 만난 분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 수 있는가? 그래서 48절에 오늘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추측할 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잎이 넓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율법의 내용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일들이 당시에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 늘 무화과 나무 밑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기로 늘 노력하였던 그 나다나엘의 경건함과 신중함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정말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라면 그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러나 그에게 진리에 대한 강한 목마름이 있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적인 조롱도 있고 수모도 있고 냉소도 있지만 오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애씀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늘 내 일상의 삶이 예수님 닮기를, 그분을 의지하기를,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여 선한 일을 위해 싸우는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오늘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고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조롱을 받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길이 되기 위하여 오늘 직장에서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지라도 여전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 나의 삶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이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폼나지도 않고 내 삶이 부럽지도 못하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사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을 내 가정에서 이루기 위하여, 내 직장에서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한 사람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헌신하려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오늘도 예수님의 소망이 깃들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로 살아가고 목자로 수고하고 교사로 섬기며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주차봉사로 주방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섬기는 우리의 헌신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아무도 몰라주고 미련하다라고 조소하고 냉소를 보낼지라도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오늘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독교에 예수의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조롱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부활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진리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의 알고 계심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늘 나다나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사를 이야기하죠. 아직도 이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인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오늘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고백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너한테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를 알고 있다라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네가 이렇게 반응하다니 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란다 하며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5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이야기 역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어서 이 야곱이 받고, 그러자 형이 그를 죽이려 하자 오늘 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 해가 지자 두렵고 외롭고 살인과 강도와 동물의 공격에 위험에 처해서 처량한 모습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밤을 오늘 어쩔 수 없어 돌 하나를 주워다 베개 삼고 그 추위를 견디며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울며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이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야곱, 너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할지라도 오늘 선택한 너를 평생 내가 보호하고 너를 지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러한 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말씀과 한 가지 부분을 다르게 바꾸어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창세기에 보면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사다리 대신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연결하는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보호와 축복을 주시는 더 큰 일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안에서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 좋은 분이야, 절에 가느니 교회 가는 것이 조금 더 품이 있어 보이지 않겠어? 아이들 집에 그냥 두는 것보다 교회 보내는 것이 조금 더 낫겠지 하며 오늘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죄 때문에 우리에게로 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생명을 걸고 완전히 지불하시고 멸망과 죽음에 있는 우리를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지만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결과가 예정되어 있고 그 부활과 영생이 나의 결말이기에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답게 이 땅의 하루하루를 이루며 그렇게 사랑하고 평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를 찾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애증하는 그 돈, 그것이 변치 않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진리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사람, 정말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를 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외모와 가꾸는 아름다움이 영원해서 진리가 됩니까? 여가 생활과 여행, 좋은 대우가 정말로 우리가 기댈 만한 평생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만한 유산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이 소망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직장, 이 교회에 이루실 더 큰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하려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따를 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진리 Looking for, Looking at 입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던 수거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단어와 수거는 언제 써먹으려고, 나는 미국 갈 일도 없는데 하면서 그때 그냥 막 외우면서 시험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 더 많이 외워둘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됩니다. 이 시험의 단골로 출제되는 이 수거 looking for와 looking at,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고심할 때 이 두 수거가 갑자기 제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looking for, 무언가를 찾는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looking at, 무언가를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찾는 중이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진리를 찾는 이가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이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보이고 믿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 세상이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수록, 의지할수록, 기댈수록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수렁과 유혹과 탐닉으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Looking for, 진리를 찾는 중이라면 Looking a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올해 주제가 적힌 이 손목 밴드를 저는 1월부터 계속 차고 있는데요, 이제는 두 손이 들어갈 만큼 늘어나 버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에 힘쓰자라고 했는데 오늘 늘어난 이 밴드처럼 우리의 마음도 지금 느슨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로 로비에 이 밴드를 놓고 갈아 끼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예배는 생각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하며 진리가 세상인 줄 알았고 진리가 내가 사랑하는 다른 우상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높이고 그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 참 진리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확신한다라면 이제는 여러분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그 진리이신 예수님 소개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믿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그 예수님 이야기 꺼내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담히 이야기하고 와서 보라라고 빌립처럼 그에게 교회와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머지의 일은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가온 빌립, 데려온 것은 빌립이지만 오늘 그 앞에 나온 나다나엘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알려주며 그 사람에게도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선물로 주시며 오늘 그 나라에 갈 우리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보호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